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세상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면 그게 다행이죠. 주의 음성에 뭘 맞춰라? 여러분 주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며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왜 말을 못해? 여러분들 주파수 맞추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주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사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참 잘 사셨습니다. 아마 주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는 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한 주간 우리가 힘들었어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또 한 주도 주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무슨 연휴가 돌아오죠? 추석 연휴죠. 이 추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죠. 가을 추에 저녁 석자를 쓰는 거죠. 왜 가을 저녁이라는 이 추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음력 8월 15일이 가을 저녁이 제일 아름다운 날이기 때문이죠. 왜 음력 8월 15일 가을 저녁이 아름다울까요? 뭐가 뜨니까? 보름달이 뜨니까. 1년 중에 가장 큰 대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그날 밤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함께 모여서 이제 추수하려고 처음 추수했던 햅쌀로 뭘 만들죠? 송편을 만들죠. 송편. 그리고 이제 햇 과일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죠. 이제 사실은 지난해만 해도 이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은 어떤 병이 창궐했습니다. 어떤 병이 창궐했죠? 명절 증후군. 명절만 되면 왜 주부들한테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냥 허리가 아프고 생각만 해도 팔이 아프고 이제 시댁 갈 생각에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또 가면 또 뭐 들어야 돼요? 잔소리 듣잖아요. 너 살 좀 쪘다. 살 좀 빼야 되겠다. 음식은 엄청 차려놓고서는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소리 꼭 하시죠. 그리고 뭐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했니? 아기는 언제 낳니? 너 뭐 대학은 갔니? 많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명절 증후군으로 많이 힘들어 했는데 요즘 명절 증후군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쏙 들어갔죠. 누가 쏙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코로나19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요즘에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추석 때 어디를 못 가요? 고향을 못 가요. 부모님을 못 만나고 자녀들을 못 보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제일 어려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그동안 만나면은 예배 때 뭐 했어요? 설교 전에 서로 가서 악수하고 끌어안고 막 축복하고 예배 끝나면 우리 서로들 막 어깨동무하고 식당 가가지고 같이 막 밥 먹고 이랬던 우리의 삶이 뭐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 팍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요즘 좀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좀 우울하십니까? 혹시 가을 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우울하다라는 것은 이 어디서부터 신호가 오는 걸까요? 내 몸에 어디서부터 우울하다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야, 나 좀 이상해. 나 좀 뭐 심숭생숭하고 왠지 가을 바람이 부니까 나 이상한 것 같아. 모든 게 하기 싫어지고 또 그냥 사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우울감이 이 마음에서 주는 우울감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 뭐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코로나로 인해 무엇이 팍팍해지니까?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우울감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죠. 또 이 성도라는 말은 또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덧입었다라는 것은 그 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거룩한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이 거룩한 성도들은 우울하다는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왜 말을 못해?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게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항상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우중충할까요? 예? 먹고 사는 게 아직도 나에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자꾸 이상 신호가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이상해. 나 좀 불편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이상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거죠. 왜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신데 왜 우리 마음속에서 우울감이 자꾸 올라오는 걸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왜 말을 못해?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한번 더 해볼까요? 왜 말을 못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거짓말.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라면 그런 신호를 보낼 리가 없죠. 마음이 우울하다는 신호를 왜 자꾸 나에게 보낼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아직 내 마음에 뭐가 아니기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꾸 우울한 신호가 올 때 그것은 아직은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어. 아직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먼저 뭐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을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울감이 나올까요? 우울하다는 신호를 보내실까요? 내 마음이 우울하다는 것은 아직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을을 타고 우울하다는 것은 뭐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이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먼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실 때만이 우울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주관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 달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걸로 걱정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로 우울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큼 기도하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는 거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늘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다윗을, 솔로몬을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말을 못해?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요셉의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을 바라는 게 요셉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삶도 형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왜 형통하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을 받고 사울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 다녔을 때도 그 삶이 형통한 겁니까? 형통하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이 다윗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우울해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과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서로 해야든지 모든 사람을 해야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착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이게 우리의 기본 베이스예요. 선하고 착한 건 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건 기본으로 깔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기 위해, 선하게 착하게 살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고 뭘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모든 여러분들의 죄의 책임은 원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죄는 여러분들이 지고 책임은 딴 사람이 지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신다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이라고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